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애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을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니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성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라. 우스 땅에 있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게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1장부터 4장까지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설명이라면 오늘 읽은 11절부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애잔한 예레미야의 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한 장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의 간구 기도문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51장까지 하면서 마지막 예언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52장에 부록이 붙여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51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52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그 본심, 예레미야의 본심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잔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그 갈급함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소망이라도 부여잡으려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결론 짓고 싶었던, 그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까지가 예레미야가 듣고 싶었던 얘기죠. 사실은 시온이라 말하는 이 명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딸 에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 시온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지어 말하는 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거기는 줄을 좀 쳐놓을게요.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라는 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으시다가 찾아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죄에 대한 대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탕감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고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셨는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또 어떻게 믿어라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답답함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대요. 이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그럼 어떻게 믿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름대로 방법을 고민하고 해서 가장 좁고 가장 쉽고 가장 명쾌하게 아예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탕감 후에 부활까지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조차를 못 믿겠다고 하니 하나님 마음엔 얼마나 답답할까. 어저께 우리 아들이 볼링을 또 갑자기 치자고 그래갖고 참 아들 때문에 별거 다 해봐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집사람한테 누가 티켓을 하나 줬나봐요. 이제 티켓이 3개가 들어왔는데 3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만 집안 식구 넷이니까. 그래서 이제 싼 값에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럼 좀 제대로 알고 갔어야 되는데 한 게임에 쿠폰 하나만 쓸 수 있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그만 쿠폰 하나 쓰고 그것도 성인만 해당이래요. 그래서 쿠폰 하나 내고 갔으니까 또 애 또 실망할까봐 또 그래서 4표를 사서 3가지 표를 사고 한 게임만 하자 그러면 뭐 돈도 뭐 돈인데 뭐 재미나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아이들이 재밌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한 게임을 또 했네요. 근데 그게 또 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게임을 낼 때 쿠폰 하나를 냈다고 두 번째 게임이 새로 하는 게임이라고 또 쿠폰 하나 이용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쿠폰 2개 이용하고 4명값 내고서 게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볼링을 뭐 많이 쳐보질 않았으니까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게 뭔 재미가 있을까 그러는데 요새 애들 위해서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볼링공이 애들이 이제 무거워서 못 굴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굴릴 수 있는 다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롤러코스터인가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또르르 굴러가게. 이제 가운데 딱 놓고 그냥 굴리기만 하면 그냥 가서 맞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랑 있잖아요. 그 또랑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빠지지 않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 애들도 신나죠. 뭐라도 하나 꼭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빠가 자기들하고 실력이 똑같으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빠가 이제 월등하지 않고 아빠는 죽으라고 놀리는데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게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 눈높이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서 살라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제 밝혀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 살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낮은 방법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는 게 애들이 좋아하니까 점수에 맞춰서 놀아주는 아빠처럼 우리의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신적인 걸 보여줘서 신적인 방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해서 가장 낮고 낮은 방법으로 택해서 내려온 것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그러니 참 세상 통탄할 일이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더 낮은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것도 택하실 하나님이셨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그래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방법인 걸 알았던 거죠. 그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낮고 낮은 방법으로 그런 가장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투정합니다. 저거밖에 못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밖에 못하냐고. 오죽 답답하실까.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까지가 아닌데 우리 솜씨가 그러다 보니 각각의 우리의 솜씨에 맞춰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모양이 아니십니다. 실력은 있으나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높이대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